뒷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56페이지 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56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합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은 삼겹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겹줄 신앙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니까 혹시 우리가 넘어지면 삼겹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다가오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에 삼겹줄 신앙은 일으켜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요? 필요하다. 두 번째, 왜 삼겹줄 신앙이 필요하느냐? 함께 축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뭐한다요? 이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술적으로 1+1은 2입니다만 믿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면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축복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겹줄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왜 삼겹줄 신앙이 필요하느냐? 삼겹줄 신앙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삼겹줄 신앙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가 있습니다. 이 원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살에 사는 데 있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무리 가운데에 먹잇감을 채하느냐 하면 무리를 일단은 흩어버립니다. 흩어놓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 먹잇감을 낚아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리 안에 연합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겹줄 신앙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리 안에 연합하여서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이 시대에 삼겹줄 신앙으로 믿음이 든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국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나로 인하여서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속한 가정을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키고 국가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요? 기도하는 한 사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이제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마물의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나오는 이 천사들을 부지 중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 할 때에 그가 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 가족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롯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먼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하여서 부지 중에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숨긴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밝힌 내용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일이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여서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 하시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50명에 되는 의인을 찾았다 안 찾았어요? 사전이 있다 없어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용서를 구합니다.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45명도 좋다. 45명이 있다 없어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40명을 찾았습니다. 40명이 없는 것입니다. 30명, 20명, 10명을 찾아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만한 의인 10명이 있더라 없더라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엎으시게 되는데 그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시게 되는데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는 이 일이 있게 됩니다. 19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능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엎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강제로 롯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구출하여 내셨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하여 내셨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산 밑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는 중에 하나님께서 손이 올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다요? 승리를 하게 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의 산에서 올라가는 그 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방장한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이 꽂아서 하나님께 저렇게 범죄하였나 하여서 모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내려가 보니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요? 진멸하시려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130쪽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여서 금송아지 앞에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엄청난 죄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9절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하다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사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큰 뭐가 되게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요? 진멸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합니다. 도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31절 한번 봅시다. 31절에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도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진노하겠다,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봤으라도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진노를 면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구원할 수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사회를 위하여서, 내 국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고기도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을 팀장으로 하여서 중고기도 팀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기도 팀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면 그 기도를 중고기도 팀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잘 될 수 있다 없다요? 기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기도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 하는 한 사람이 되자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허리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호흡이다. 말은 너무나도 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의 계시를 두고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딱 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요?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 많은 시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어디까지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그 순종에 이르게 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40년이나 세월이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더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올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40년 훈련 통해서 마침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했습니다. 그때가 어디였습니까?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칠 그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요? 분명히 받았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복음 전함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셔서 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10세 때에는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에 왕이 오르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에 평생을 어떻게 해요? 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참 엄청나다, 귀하다. 다윗이 10대는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갔는데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은 어떻게 했더라요? 부하게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은 존귀하게 살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29장 2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볼까요? 655쪽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다윗이 평생에 뭐했더라요? 부자였더라. 다윗이 평생에 존귀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부자로 평생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분명히 다윗을 두고서 성경 기록하에 말씀합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뭐했더라요? 부자가 되었더라.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뭐가 되었더라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왜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되었을까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뭐했더라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생의 부자로, 평생의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자가 됐다가도 하루아침에 뭡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부자가 어떻게 해요? 평생의 부자로, 평생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뭐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된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평생의 부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의 나라도 이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해주시더라. 자, 창세기 39장을 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 집에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다요? 복을 내리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어떻게 했더라요? 미쳤더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의 주인의 집에, 그리고 애굽 전역에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하였더라. 미치었더라. 이것이 뭐다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런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존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자손손이 구하여지고 형통하여지고 존귀하여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뭐까지도요, 생명까지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서 던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던질 때에 동족의 구원을 얻고 자신을 던졌더니 인류가 구원을 얻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말 때요,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하여 주셨더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기는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런 각오로 혹시 나아가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라의 일당들처럼 교회를 비방하거나 주의 종을 비방하여서 해를 당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회와 국가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썩어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데습니다. 니나 죽으라. 천만의 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누가 죽자요? 내가 죽자. 내가 헌신하자. 그리 할 때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헌신하는 한 사람이 돼요. 이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대가는 하늘과 땅입니다. 축복의 대가, 죄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서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국가를, 공동체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며 뿐만 아니라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한 사람이 헌신하면 공동체가, 민족이, 가정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크게 변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들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들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들이끄소서. 어떤 한 사람이 되자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집에 돌아가셔서는 신명기 전체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환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축복하지만 네 몸의 소생과 가축과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진나한 짐승조차도 몸의 소생조차도 자녀들조차도 많은 토지 소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오늘 이후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다음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 국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오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자손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자손들과 모든 토지 소산들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향한 자 되게 하시고 악을 향한 자 되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육신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여 영광을 받아주셔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복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신업 가운데 기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기록하셔서 헌금함이나 안내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설거지 봉사는 청년대학부에서 합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식당 및 청소를 교구별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풍성한 교회 학예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거제 농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까지 김해 수련장에서,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풍성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가 8월 15일 목요일 베네골 솔밭 휴양림에서 있습니다. 도고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학예 행사를 위해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병 공무자들을 위해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재정위원장 되시는 우리 예정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있겠습니다. 예. 서가 계시면 됩니다. 예.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이장로입니다. 2주 전 제가 재직회의 회의 순서에 따라서 교회 재정 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미 풍성한 교회로 모든 소유권 이전을 포함해서 모든 등록이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 현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재직회의를 통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당시 이제 지금 저희가 현안 걸려 있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샬롬교회 봉목사님한테 지금 드려야 되는 부분이 미결돼 있고, 단기 차입금으로 지금 마을 근거에서 4천여만 원 정도를 지금 차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일 재직회에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이김은 안수 집사님께서 벽돌 한 장이라도 헌물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해결하자는 그 의견을 포함을 해서 저희 교회 섬김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결론으로 재직회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 예배 후에 섬김위원회가 모였었고요. 저희 섬김위원회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포함해서 부역장님, 그리고 남녀 연합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섬김위에서 의견을 모았었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도 역시 같은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가 이제 정말 벽돌 한 장을 교회에 허물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정 헌금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내시고자 하는 전체 금액을 보고 그 다음 방안을 찾자 하는 의견으로 결론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꾸준히 건축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단 마음으로 건축 헌금의 명목으로 내실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그 다음 방안을 찾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뒤에 가시면 이제 헌금 보관대 앞에 양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이 양쪽에 있는데요. 이제 한쪽은 작성을 해서 헌금함에 내주시고 한쪽은 가져가셔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거와 우측거를 이제 같이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름과 직분 쓰시고 그다음에 동참 가족이 있는데 교회에 같이 다니는 가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타교회에 다니시는 가족도 있을 거고 아직 교회에 등록은 안 했지만 또 교회의 현황과 취지를 설명하시면 또 동참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참 가족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작정 금액은 일구자에 10,000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구자를 12개월 1년 동안 내겠다 하면은 12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구자씩 12달 동안 내겠다 하시면은 전체 금액은 60만 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구자씩 12달 하면 120만 원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총 구자수를 적으시고 1년 동안 본인이 내시겠다 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굳이 구자를 안 적으셔도 본인이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적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방법은 뭐 일시불로 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월간 나눠서 내실 분도 계실 거고 매주 주일별로 내실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헌금 방법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적으시고 이제 가운데 절취선을 보기 좋게 잘 내시고 하나는 이제 본인이 보관하시고 한 장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다음 주 그 다음에 7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접수가 되면 제가 총계를 합산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반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절대 부담을 가지시기 마시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의 청지기로서 또 관리자로서 사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동참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헌금을 헌금을 내시고 계시는데 건축헌금을 추가로 해서 본인이 어떤 삶이 또 형편이 어려워진다거나 곤고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헌금을 내시던 그런 분들은 건축헌금은 정지를 하고 새로운 헌금 봉투로 해서 제가 작성을 해서 헌금함에다가 피치를 해 놓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종이가 많지 않습니다. 네. 예, 부담이 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큰 살림살이에 어렵다는 일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마음으로 장로님 말씀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봉은송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가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거두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교회가, 국가가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하여서 결심하고 결단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고 직장의 사업에 축복하시고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놓았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으셔서 영광 중에 계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쉼을 주시고 신앙의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사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한 군데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픈 곳을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믿음대로 된다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 근육, 인대, 힘줄, 신경들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몸을 만지시사 연약한 몸에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에게 흘러들어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사랑하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앉으셨어요. 오늘 새 가족 오셔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향아 성도님이 인도하신 안민동에 사시는 설기시에 유섬기 이래서 저희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손을 뻗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어서 우리 손용숙
이경숙 집사님 인도하신 남편 되시는 한철웅 씨 한번 일어서 주시죠. 같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뒤에서 손짓을 하는데 우리 홍성일 성도님 아드님 오셨는데 우리 박노인 집사님하고 세 분 같이 일어서서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